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거대한 무대와 같고 모든 인간은 그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조금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거대한 시장과 같고 모든 인간은 장사하는 이들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잠언서 2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을 늘 사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진리를 사고 그것을 절대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라. 신약 성경에 이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여 집으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주 좋은 것을, 그 열매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 우리 좋은 인생의 장사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들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사들이며 사십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때로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눈살 찌푸리며 보는 그런 쓰레기 수집광처럼 결국 하나님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뵐 때 악취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로만, 썩은 것들로만 가득한 인생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장사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영적 불매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불매 운동. 이 정신이 필요해요. 사실 요즘에 불매 운동 하면 우리가 자주 듣는 기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대법원에서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그 보복 무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우리 한국 국민들은 정부가 움직이기에 앞서서 아주 자발적으로 일본 상품들은 우리 구입하지 않겠다. 무역 전쟁을 선포해 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자기들부터 일본 여행 가지 않겠다. 일본 옷은 입지도 않겠다. 일본 제품은 사지도 않겠다. 이러한 일들이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벌써 통계를 보니까 한 70% 가까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신종 전쟁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 예민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 바로 불매 운동이 옳다 그르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과연 이런 정신이 있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데는 굉장히 민감한데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자기의 신앙을 팔아먹고 그렇게 사단의 왕국과 세상의 나라와 자꾸 손을 잡고 거래하는 모습을 봅니다. 죄와 손잡고 내 영혼을 죽이는 죄의 것들을 자꾸 탐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이죠. 저는 특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이 영적 불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같이 확인해 보고자 한 겁니다. 아주 오래전 나봇이란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룩한 거룩한 영적 불매를 그가 먼저 보여주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느냐? 아합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아합 왕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궁금하시겠죠? 이스라엘 역사는 들어보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으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북쪽에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7대 왕, 새로운 왕조를 꾸렸던 오므리 왕의 아들, 바로 그가 아합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아버지 때서부터 바로 이 아합 왕 때는 북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예요. 굉장히 많이 나라가 부강해졌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아합 왕을 두 번이나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전에도 없었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먼저 이것을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녀오게 되었는데 첫날 집회 참여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이제 부흥 강사님이 할렐루야 외치면 우리 아이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뿌듯도 하지만 또 때로는 아리송해요. 얘네들이 원래 그랬나? 싶을 만큼 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도 이 훈련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해보고 가려고요. 자, 얼만큼 우리가 훈련되었는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부족해요. 이거 아닙니다. 좀 더 강해야 돼요. 굉장히 훈련이 잘 된 모습으로 앞에서도 뒤에서도 아이들이 앞에 서서 아멘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놀랐어요.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조금만 더 훈련시키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조금만 더 하면 저 38선 위의 아이들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 강한 모습으로 아멘 하고요. 거기다가 율동은 어때요? 율동하라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 의자에 앉아서 구경하고 막 그러죠. 아이들은 그 율동이 모자라서 방방 뛰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열심히 율동을 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렇게 똑같이 아이들과 같이 했다가는 디스크 때문에 50견 때문에 괴롭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체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내 자존심이 체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될 때가 참 많아요. 다윗 왕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여왕이 그렇게 핀잔을 주어도 모를 만큼 법궤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옷이 다 벗겨져도 모를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합 왕이 세상에서는 어떤 번영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서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결국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성도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성도, 교회. 우리는 때로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가 늘 점검하며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합이 왜 이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 북쪽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가 말씀을 모를까요? 그가 왜 이럴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유산 그리고 왕이에요. 수많은 물질의 자산 모든 은사를 가지고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안 되는 것 말씀 아닌 것
죽은 것, 죄된 것 그것만 탐하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또 도전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읽어야 하는 바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사들이고 있는? 지금 성도님들 그 열정 시간 가지고 무엇을 사들이고 계십니까? 아하방을 조금 편들자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이해가 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저 북동아시아의 바로 이스라엘이라고까지 표현을 받아요. 왜냐하면 열강들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죽질 않아요. 오히려 발전을 이룹니다. 참 신비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문화권이 사방을 쌓아요. 아시아 문화권이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에게에만 지나가면 바로 그곳이 유럽 문화권이에요. 그 사이에서 지정학적 위치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라로 인도하셨고 말씀 주셨는데, 이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선 정치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아들을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성도님들, 왜 솔로몬 왕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외교 정신, 이 정치를 의지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정략 결혼,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적어도 그 주변 나라 국가와 화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공존 체제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웃 나라 공주와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은 아합 왕의 자신의 아들에게 바로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에서 끊임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은 뭐가 나빠서요? 다른 것보다 그들을 받을 때 바로 우상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결국 이 아합 왕이 결혼했던 이세벨 여왕 결혼하여 올 때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가 믿는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참 선지자들을 살육하고 그렇게 거짓된 선지자들을 키워나가는 아주 악한 영의 역사가 이세벨 여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세벨 여왕은 그런 여왕이에요. 성격이 어떠냐면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장 강력한 여인을 표현할 때 예전에 그 국적기, 우리나라 그 국적기에 바로 그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바로 그 여자분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 놀랬죠. 그 동생분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더 놀랬죠. 왜 이 자매들이 그럴까 봤더니 그 엄마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여인들을 우리가 가끔은 보지만 이런 여인들을 아무리 묵상해도 한 100명 모아놓은 것 같은 강한 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요. 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쉽게 죽이고요. 나중에 자신이 심판당하여 죽을 때 아십니까? 화장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전 중에 화장품 선전 중에 뭐 이사벨란가요? 뭐가 있었어요. 화장하고 죽은 여인이에요. 할 말 다 해요. 아주 강성입니다. 그런 우상에 빠지고 강성한 여인이 이세벨인데 그녀와 결혼했던 아합 왕은요. 전혀 딴판의 성격이에요. 성격으로 따지자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른애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른인데 마음은 자라질 못한 거예요. 뭐 멀리 볼 것 없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한 분씩은 다 계셔요. 그런 분들이세요. 특히 우리 남편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다 자라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돼요. 그거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식은 생일 때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장난감 어렵게 선물해주고
자신은 자신의 취미 생활이라고 아주 비싼 피규어 장난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진열해 놓고 웃으면서 좋아해요. 이 아내의 생일과 기념일에는 동대문 가서 가짜 액세서리 사주면서 자신의 어떤 자동차에는 아주 좋은 자동차 액세서리를 뭐 100만 원짜리 아깝지 않게 계속 설치를 합니다. 아내가 참다가 못해서 얘기하죠. 당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씀씀이가 그러냐고 그러면 이 어른 아이들의 특징은 그래. 그러면 또 울먹거려요. 내가 어렸을 때 못 가졌다고. 이게 이제 어른 얘기입니다.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은 왕궁에서 자랐지만 사랑을 못 받았는지 그는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이 왕의 자리를 그는 탐욕을 가지고 궁을 세우고 모자라서 여름이면 또 쉴 만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남 평야와 같은 이스라엘 평원에다가 별궁을 짓고서 삽니다. 별궁을 짓는데 욕심이 끝도 없어요. 이 별궁 앞에서 보니까 이 궁과 맞닿아 있는 한 포도원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을 사가지고서 자신이 갖고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채소밭을 만들면 좋겠다 하지만 원어에 보면 채소밭이 아니고요. 풀은 풀밭이에요. 다시 말해 정원으로 꾸미고 싶었던 겁니다. 욕심이 끝도 없어요. 정원으로 가꾸면 좀 보기 좋고 걸어다니고 좀 즐기면 좋고 남들이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그거 관심 없고 그냥 사들여서 정원 가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았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거래를 합니다. 자,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큰 포도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습니다. 당신 그거 팔아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봇은 뭐라고 해요? No, 안 팔아요. 저 그거 안 사요. 얘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볼 땐 미련하죠. 기회예요. 아주 좋은 부동산 기회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고 신앙의 조상들이 물려주신 우리 가정의 기업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땅을 가정마다 나눠주셨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경작하며 밥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이것을 그대로 갖고서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가업이었고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것은 신앙이고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봇은요. 그거 모를까요? 알지만 팔라는 거예요. 뭘 주려고요? 더 좋은 포도원이요? 그것 또한 누군가의 신앙의 유산을 뺏어다가 주려는 거예요. 나봇은 그것을 알기에 거절하는 겁니다. 제가 좀 과한 해석일지 모르지만 포도원은 성경에 보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시원찮게 여기고 하등하게 여기고 그저 보기 좋고 누리고 싶은 정원에 대한 욕심들만 가득해요. 신앙의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는 값싸게 여기고 그것을 팔아먹고 하루하루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정원들로 가꾸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년 전 기사인데요. 우리 한국의 한 해의 술 소비량이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알코올이 아니라 술 전체 소비량이 15세 이상 1인당 평균 한 해에 80리터랍니다. 80리터.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먹기 때문에 누군가 160리터를 드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점점 갈수록 시대는 발전하고 지식인들이 늘어난다 하지만 도박 중독자들이 지금 260만, 추정치만 그래요. 지금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청년들이요. 대학 가보세요. 대학 가가요. 도서관이 맞나요? 아니면 술집이 맞나요? 술집이 많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지성이 있어서 이런 종교 생활 안 한다? 천만에요. 서점이 맞나요? 점집이 맞나요?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한 세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냥 즐기려고 취미 생활이라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영혼 죽는 줄 모르고 신앙과 맞바꾸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하는 것도 죄니라. 부작위의 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빈 정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주신 시간, 열정 가지고 우리는 훌륭한 장사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꾸 신앙을 팔아먹게 하는 이 사단과의 유혹, 말씀 아닌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거래하지도 않는 영적 거룩함의 결단이 있는 믿음들,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 어떤 이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팔아 치우고 있는가?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어른아기 아합이 뒹굴거려요. 밥도 안 먹고 뒹굴거립니다. 왜요?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니까. 그 포도원 가져야 되는데 안 판다고 하니까 뒹굴거려요. 그때 누가 나서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드디어 나서죠. 왕이시여 뭐 하세요? 아유, 나봇이 땅 안 판대. 막 울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해결할게요. 이세벨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거든요. 편지 하나 딱 써서, 그리고 아주 불량한 사람 둘 세워서 위증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저주했다라고 거짓 고소를 하게 해서 이 바로 나봇을 사로잡아 죽입니다. 아합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나봇이 죽고 나서 이세벨이 자 됐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왕의 거죠. 당신 거예요. 아합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내에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룰루랄라 지금 그 밭을 차지하겠다고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죠?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 선생님은 아주 멋있어요. 무슨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런 거 없어요. 이분은 어떤 계파도 없이 아주 멋지게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던,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전에 시라소니 같은 어떤 그런 존재거든요.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고 이분은 기적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분을 영화화하면 스펙타클할 겁니다. 블록버스터급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먼저 이 말씀 이전에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한 방 먹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죠? 갈멜산 전투. 이세벨이 끌고 온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인들과 영적인 대결을 해서 제단에 불을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선구자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캠프파이어의 점화의 선구자세요. 불을 주소서 하면 철사를 타고 불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엘리야 선생님은 철사도 없이 하늘문이 열려서 불을 떨어뜨렸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적으로 영적 대결 승리하자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서 너 죽인다 그러니까 잠시 도망가죠.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아직 사명이 있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먹이세요. 이분이 또한 뭐의 선구자냐면 배달 음식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료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계속 입히세요.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쓰다듬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쓰다듬으시면서 그래 계속해서 너 사명이 있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결국은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겁주던 아합과 이세벨 앞에 등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나봇을 죽이고 밭을 지금 사러 가는 거죠? 당신 모르십니까? 당신은 지금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목숨을 팔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생명을 팔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 죽을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선포했던 이 저주의 내용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곧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당합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사고 계시나요? 혹시 헛된 것을 사느라 정말로 지켜야 되는 것마저 팔아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어느 나라와 거래하며 사시나요? 우리는 지켜야 할 신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친밀한 포도나무를 다 팔아버리고 혹시나 내 하루의 즐거움을 위하여 주일 성수, 헌신의 삶 다 포기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주었던 신앙의 유산, 오늘날 세대는 달라 말하면서 다 그거 팔아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 가정의 2대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으로 자라면서 사실 물질의 유산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 들어보니까 개척을 하면서 자식들 굶어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밥 굶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개척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밥만 안 굶기시는 거예요. 밥만 안 굶기셔요. 밥만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뭔가 물질의 유산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목회자로서 살면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신앙의 유산,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목회적 자산들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아,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목회자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의 신앙의 유산이 없나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대단한 신앙의 유산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잘 가꾸고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좋은 포도원입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그래요. 저는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5만여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러나 이 유산들을 쉽게 팔아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선교사 중에 중국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부흥을 너무 놀라워해서 한국 초대교회 때 조나단 고포스라는 선교사가 있거든요. 이 선교사가 와서 한국 부흥의, 한국 신앙의 전통에 아주 특이한 점들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산이에요.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이 뜨겁다는 거예요. 성령운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강단에서부터 기억나세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다가 자기부터, 목회자가 자기부터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들 밤새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지 순수하게 믿었는지 말씀 그대로를 믿고 선포하는데 신유의 역사들이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도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왜?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이 있자 모두가 전도인이었어요. 이 고포스가 신기해서 한 마을에 갔거든요. 갔더니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2,500명 나오고 한 교회는 500명이 나와요. 자, 많이 나오죠? 그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마을 숫자를 세봤어요. 인구 숫자를 3,000명.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모두가 전도인이 되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양 시내에 가서 주일날 세례받는 사람 숫자를 세웠는데요. 이번에 우린 2명이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 정말 초대교회 역사처럼 한국은 신기하다. 4,000명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랬던 나라, 이 뜨거웠던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배웠다고 성령 운동들을 간과하며 살아요. 뜨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성령운동이 뜨거운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신의 삶이에요. 헌신의 삶. 이분이 놀랐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죠. 저희도 헌신하는데요. 그때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헌신이 아니고 헌심이에요. 헌심. 마음은 드리지 몸이 안 돼요. 다들 그러세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됩니다. 순서가 달라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뭐를 드리래요? 너희가 먼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해요. 몸을 드릴 때 마음도 가는 것이지 천만에요. 언제 몸이 가겠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억지로라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무슨 돈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드릴 것 없으니까 이것저것 장신구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드리고 교회 세워나가고 뿐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날연보를 드렸어요. 날연보. 그게 우리 조상들이에요. 선교사들이 놀랬어요. 날연보가 뭔지 아세요? 드릴 게 없으니까 주에 한 번씩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강대상이라도 닦으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시간 헌금까지 드렸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뒤처져 있어요. 살기 바쁘다고 힘들다고. 요즘에 목회자들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섬겨주세요. 저렇게 섬겨주세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교회는 목회자의 사업처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역할이 다를 뿐 예수님 머리 대신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이 사명들, 역할들, 직분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나가면 집사가 잡사가 되고 목사들은 먹기만 좋아하는 목사 된다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는 장자로 사는 거 쉽지 않죠.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 있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 장자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였잖아요. 그러나 그 장자권을 등한시 여기고 그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습니다. 오늘날 세대의 많은 분들이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사명을 소홀하게 여겨서 주일 성수, 예물 드리는 삶, 우리 헌신의 삶들을 아주 소홀하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하루하루의 즐거움에 바꿔 먹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열심히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도 전교인 수련을 하면서 둘째 날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우리 장년부와 할 게 딱히 없어서 사실은 충령산 자연휴양림 등산이 프로그램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설마 날씨도 굳은데 하실까 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은 그냥 눈으로 보는 곳이에요. 딱 올라갈 때는 삼겹살 먹을 때만 올라가지 산은 그렇게 등반하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딱 거수를 해보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반 정도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목회자는 가시면 가야 되고요. 또 가면은 그냥 바래다만 드리나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차로 올라갔어요. 최대한 올라가서 주차를 내놓고 이제부터 오릅시다. 한 2km 남았더라고요. 2km 전 가까운 줄 알았는데 정말 조금만 더 얘기하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곧바로 보좌 위에 올라가 예수님 만날 뻔했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온몸 삭신이 쑤시고 힘든 거예요. 거의 다 올라갈 쯤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목회자가 아니어서도 올랐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늘 느끼는 것, 제가 이번에도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취미 생활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등산 괜찮네.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처음엔 힘들었는데 집에 오니까 좀 가뿐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 마음만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사명 감당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해야 하는 일들을 할 때 훨씬 유익할 때가 많아요. 그 사명 때문에 제가 더 기도하는 것 같고 그 사명 때문에 제가 더 헌신하는 것 같고 그 사명 때문에 영육간에 제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축복의 장자권, 그 직분과 그 헌신의 사명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자 하십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꼭 붙들었던 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놓치지 않고 잘 지키며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전통이 있었어요. 이 고법부가 놀란 게 있어요. 고법부가 뭘 놀랬냐면 기도예요. 한국 교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놀랬어요. 새벽 기도 놀랍죠? 제가 예전에 외국인 목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새벽 예배부터 매일 이렇게 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안 죽냐고. 그렇게 기도하다 안 죽어요? 그렇게 목회하면 죽어요. 외국인들은 놀래요.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가진 것 없고 자원도 없고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했던 부흥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또 오늘날 기도를 안 해요. 고포스가 놀랬는데 그 평양의 교회에 새벽 기도 현장을 갔어요.
새벽 2시였거든요.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 반 예배할 때는 700명,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서 700명이에요. 그런데 새벽 2시부터 400명이에요. 다시 말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루에 11조, 시간에 11조, 2시간 40분 이상, 3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은 바쁘다고 기도 안 해요. 아이들이 기도의 유산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첫날 집회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시키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쳐다봤나 봐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던 거 생각나세요? 목사님!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 안 가르쳐주면 영원히 죽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나한테 그래? 얼마나 창피한지, 부끄러운지. 저는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 역시도 반성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주일학교 때는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저희 주일학교 때서부터 부흥회했어요. 주일학교 부흥회도. 열심히 기도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더라고요. 저희 친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님이 얼마나 강성인지 집에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씻든지 안 씻든지 밥 먹으려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와야 돼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와야 밥을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삐쩍꼴았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밥도 굶어야 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한 선교사님은 침대에서 주무셨으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슬리퍼 한쪽을 딱 한 짝을 바로 침대 밑에다가 숨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이 항상 유산 뭐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발바닥보다 그 땅에 무릎부터 닿게 해라. 그래서 그는 그때서부터 늘 훈련이 되어서 무릎부터 꿇는다고 합니다. 기도가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도 팔아먹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기도의 신앙의 좋은 전통과 유산을 가진 우리 각 신앙이요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이 다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장사꾼입니까?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파십니까? 오늘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나 영적 불매 정신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사단은 유혹하여서 바로 이 썩어질 것을 주며 자꾸 영원한 것을 탐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말씀하는 것은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그 하루는 즐거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신앙이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의 밭을 사는 지혜로운 장사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적 이 불매 정신이 있는 믿음들이 되셔서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 가정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봇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열매들입니다. 이 다음 부르실 때에 빈 정원으로 올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 속에 좋은 청지기들이 되기를. 신앙 까먹지 말고 신앙 유산 팔아먹지 말고 잘 지키고 주님 만나고 좋은 유산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봇과 같은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